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2절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죠.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후에 나올 문장은 당연히 승리했다. 이런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정복 전쟁의 실패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점들입니다. 23절 요셉 가문은 사람을 보내 베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주전 23세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유서 깊은 성읍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대의 퇴적층에서 발견된 1.5m 이상의 쓰레기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읍이 얼마나 용성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견고한 그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한 사실로 보아서 그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지명이 베델로 바뀐 것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그러나 그곳 원주민들은 야곱이 지은 베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24절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여기서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성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밀 통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성에서의 정탐 사건과 같지 않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었고 여리고 점령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었죠.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25절 그러자 그가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무찔렀으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 모두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의 가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한 명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범위가 큰 씨족이나 종족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씨족이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26절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살려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루스의 재건을 꾀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결국 정탐꾼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27절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이블르함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무깃도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과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는 그들의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다는 말은 므낫세 지파의 공격이나 정복 의지가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계속 거주하기로 굳게 결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앞구절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된 내용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정을 찾기 시작한 때로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진 후에도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완전한 멸절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남겨서 그들의 필요를 위한 노동력으로 확보했습니다. 29절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게셀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파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지파의 중심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지역적으로 한복판에 거주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혼합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32절 그리하여 아셀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들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소수파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주체가 되고 아셀 지파가 종족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4절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를 산간지대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지파는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당당한 승리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은 마지막 단 자손에 와서는 너무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복하고 정착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거하기 어려운 산지 지역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5절 그러고는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지자 아모리 사람들 역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단지파는 더 이상 자신의 기업을 지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인 요셉 족속에게 넘어가게 된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요셉 족속은 강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아모리 족속의 영역은 아그라빈 언덕과 셀라부터 그 위쪽까지였습니다. 마땅히 진멸되고 쫓겨나야 할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경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역을 뚜렷이 가지고 있을 만큼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예전의 세력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기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에 머물면서 그 땅 거민들과 동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절반의 순종과 타협은 불안정하고 쇠퇴가 불가피하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영적인 갱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이 내 힘에 겨워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만 용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위험 앞에서 진정으로 용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일반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약속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에 따라 정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한지 믿음이 필요한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